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존 파이퍼, 짐 해밀턴, 더그 윌슨, 그리고 샘 스톰스 이 네 명의 신학자가 참여한 유튜브 토론 영상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종말론의 밤,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었죠. 네, 아주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공유하는 복음의 핵심은 뭔지, 또 서로 다른 종말론적 견해는 어떤 근거를 갖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맞아요.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이분들이 모두 동의하는 지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공통부모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죠. 자, 그럼 먼저 기본 개념부터요. 종말론,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 이게 뭘까요? 자료에서는 그냥 마지막 일들, last things에 대한 연구다, 이렇게 간단히 정의하던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역사가 다 끝나고 나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뭐 이것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 특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최후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과정 전체요?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역사 한가운데서 이미 일어난 마지막 일들의 시작, 혹은 뭐랄까 분출이라는 거예요. 아, 부활이 이미 종말의 시작이다. 그렇죠. 이걸 신학 용어로는 이미 시작된 종말론, inaugurated eschatology라고 불러요. 토론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날들, last days 속에 살고 있다. 이 점에는 동의를 했어요. 네, 우리가 이미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인식? 그게 기본 전제군요. 흥미로운 건 이렇게 견해가 막 갈리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이분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걸 확인했다는 점이에요. 아,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인상 깊었죠. 죄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 이게 이제 나쁜 소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 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좋은 소식, 이 핵심 요소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했죠. 네, 더그 윌슨이 표현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렇죠.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민감하고 어떨 땐 논쟁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요. 이렇게 공유하는 복음의 핵심을 확인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게 앞으로 나올 여러 다른 견해나 논쟁들이 결국은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형제적인 사랑, 그리고 공통된 신앙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보여주거든요. 서로 해석은 다르다고 같은 주님을 섬긴다는 그 중요한 전제를 깔고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네요. 아니,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종말론의 세부 사항까지 알아야 하냐?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샘 스톰스의 비가라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선택교리나 성육신교리 이런 거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깊이 파고들기는 좀 꺼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렇죠. 종말론을 아는 게 결국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 또 그분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는 열망과 바로 연결된다. 뭐 이런 설명이었죠? 맞습니다. 더글 윌슨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 4장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종말론적 연합을 향해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 주제가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것도 인정했어요. 네, 양면성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짐 해밀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고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죠. 아, 그 말씀. 네, 결국에는 이게 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총명이 점점 자라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성경에 나오는 2세대와 오는 세대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마태복음 12장, 에베소서 1장 같은 곳에 나오는데 이게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시대를 어떻게 나누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견해가 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특히 더그 윌슨, 그러니까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의 해석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한가요? 윌슨은
이 세대를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끝난 유대 시대로 봐요. 아, 주후 70년까지가 이 세대다. 네. 그리고 오는 세대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독교 시대,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오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네요? 윌슨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후 30년경 예수님 승천부터 70년 성전 파괴까지 그 약 40년 정도는 두 시대가 이렇게 겹치는 과도기, 전환기라고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라는 표현처럼요. 마치 개주에서 다음 주자가 이미 뛰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통 터치가 완전히 안 끝난 상태. 뭐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럼 다른 분들은요? 해밀턴이나 스톰스 같은 분들이 대변하는 좀 더 일반적인 견해는 이 세대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지금 이 교회 시대를 말하고 오는 세대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영원한 상태,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 그게 좀 더 익숙한 구분법 같네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오는 세대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서도 약간 견해 차이가 드러났고요. 핵심 차이는 역시 윌슨이 주후 70년을 이 세대가 끝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천년 왕국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요. 모든 패널들이 동의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논의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 최종 상태를 새 에덴이라고 묘사하더군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셔서 더 이상 인공적인 성전이나 해, 달의 빛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리고 바다도 더 이상 없다고 하죠. 바다는 구약에서 종종 혼돈이나 악의 세력을 상징했으니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바다를 좋아해서 좀 아쉽다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지만요. 하하, 그랬군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신음하던 모든 피조물이 마침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상태. 맞습니다. 여기서 패널들이 또 강조했던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우리가 죽은 직후에 영혼이 가는 중간 상태, intermediate state랑 우리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소망인 몸의 부활, resurrection of the body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아, 중간 상태와 최종 상태는 다르다.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거, 그게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소망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바로 몸의 부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몸의 부활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더그 윌슨이 천국은 내 집안이네라는 옛날 찬송가 가사를 좀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나는 잠시 머물다가 갈 뿐이 아니라 이 땅 자체가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거라고 강조한 게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냥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새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육체적인, 감각적인 실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충만하게 회복되고 영화롭게 되는 상태. 이 점에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세 가지 다른 견해,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각 입장의 핵심 논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풀어보죠. 네, 드디어 핵심으로 들어가는군요. 먼저 전천연설입니다. 짐 해밀턴이 이 견해를 설명했죠. 요약하면 예수님이 문자적인 천년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프리, 즉 전에 오신다는 뜻이죠. 이때 먼저 부활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죽을 수 있는 불신자들이 땅에 존재하면서 번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불신자도 같이 있다고요? 전천연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가 기간이 끝날 때쯤 잠시 풀려나서 마지막 반역을 일으키지만 결국 패배하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는 거고요. 네, 이 견해의 핵심 근거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사건 순서를 문자 그대로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1000년을 사이에 두고 명백히 구분되는 두 번의 부활, 즉 성도들의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 후에 있을 불신자들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계시록 20장의 순서를 중요하게 보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후천연설,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더그 윌슨이 설명했죠. 네, 이건 포스트, 즉 후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세상이 점진적으로 기독교화되는 황금 시대가 올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천년왕국이고요. 지상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의 그 명령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후에 모든 사람의 부활과 최후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상태가 이어진다고 보고요. 여기서도 윌슨은 주후 70년 성전 파괴를 중요하게 보나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사건이 옛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면서 그분의 원수들이 역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그 발 앞에 복종하게 될 거라고 주장해요. 상당히 낙관적인 역사관이네요. 그렇죠. 후천연설은 역사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세상에 그렇게 점점 좋아진다면 왜 성도들은 여전히 고난을 겪는가?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많은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윌슨은 그 질문에 대해서 고난과 박해가 세상의 기독교화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답해요. 수단이라고요? 네. 초대 교회 교부 테르툴리아누스가 말했던 것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즉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설명이죠.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다만 이 발전은 점진적이고 그가 말하는 황금시대의 정점이 정확히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에 대해서는 원칙적 모호성을 유지합니다. 딱 언제라고 못 박지는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천연설, 에이밀레니얼리즘입니다. 샘 스톰스가 이 입장을 대변했죠. 네. 아는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인데 이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름이긴 합니다. 그렇죠.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처럼 들리니까요. 스톰스도 그 점을 지적했죠. 네. 자신은 이 명칭보다 실현된 천년설, realized millennialism 같은 용어를 선호한다고 했어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천년왕국이 미래의 지상통치, 전천년설도 아니고 점진적인 지상 황금시대, 후천년설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라는 건가요?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고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바로 이 현재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네, 상징적인 의미에서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온 운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세상을 떠나서 지금 중간 상태에 있는 상도들의 영혼들이 지금 그분과 함께 하늘에서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다. 개 20.4-6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재림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 신자와 불신자 모두의 부활과 최후 심판이 동시에 즉시 일어나고 그 후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봅니다. 중간 단계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스톰스가 무천년설을 지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전천년설을 믿었었다고 하던데요. 네, 자신의 신앙 여정을 잠시 이야기했죠. 가장 큰 이유는 요한계시록 20장을 다른 신약 성경의 종말론 관련 본문들과 조화시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본문들인가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 재림 시에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완전히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전천년설에 따르면 재림 이후 1000년 동안에도 땅에는 죽을 운명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마지막엔 사탈의 반역과 전쟁 그리고 죽음이 또 있단 말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가르침과 어떻게 맞느냐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이 충돌한다는 거군요. 네, 또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의 탄식과 성도의 몸의 구속, 즉 저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동시에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재림과 최종 상태 사이에 또 다른 천년이라는 단계를 두는 전천년설과는 좀 긴장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재림 후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최후 심판과 부활은 한 번의 사건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각 입장의 논리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가장 핵심적인 지점,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본문 자체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가 보죠. 패널들 모두 명료한 본문으로 불분명한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는데 네, 근데 뭐가 명료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갈렸죠. 여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한번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 볼까요? 네,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사찬의 결박, 개 20.1-3 문제입니다. 이 결박이 뭘 의미하냐는 거죠. 네, 해밀턴, 즉 전천년설 입장은 이걸 사탄의 모든 활동이 1000년 동안 완전히 중단되는 걸로 봐요. 사탄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완전히 무력화된다. 네. 반면에 스톰스는 무천년설이나 윌슨은 후천년설은 이게 사탄의 모든 활동을 막는 게 아니라 그의 만국을 미혹하는 능력, 특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걸 방해하거나 때일은 아마겟돈 전쟁 같은 마지막 반역을 일으키는 그 능력만 제한하는 거라고 봐요. 아, 능력의 제한이지 완전 중단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는 활동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보면 하늘전쟁 이후에 땅으로 쫓겨나서 활동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이런 활동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모습, 활동하는 사탄과 결박된 사탄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현재 우리가 겪는 영적 싸움을 이해하는 데도 영향이 크겠네요. 두 번째 쟁점은요? 두 번째는 첫째 부활, 개 20.4에서 6. 여기가 아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일 겁니다. 도대체 첫째 부활이 뭐냐는 거죠.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해밀턴은 전천년설은 이걸 천년왕국 시작 직전에 있을 성도들의 문자적이고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신약학자 N.T. 라이트 같은 분들을 인용하면서 부활을 뜻하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가 신약이나 당시 유대문헌에서 거의 예외 없이 몸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어요. 몸의 부활이다. 네, 반면에 스톰스 무천년설은 이게 몸의 부활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죽은 후에 중간 상태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아나서 다스리게 되는 것, 즉 영적인 부활이나 중간 상태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요. 영적인 부활. 네, 근거로는 여기서 아나스타시스가 좀 독특하게 첫째 부활이라고 불리고 이후에 있을 모든 사람의 육체적 부활인 둘째 사망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둘째 부활과 구분되기 때문에 꼭 여기서 육체적 부활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계시록에서 보좌들이 언급될 때는 대부분 하늘의 보좌를 가리킨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고요. 와, 해석이 정말 다르네요. 이게 재림 전에 또 다른 육체적 부활이 있냐 없냐는 근본적인 차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세 번째 쟁점은 뭔가요? 세 번째는 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19장 그리스도 재림, 아마겟돈과 20장 천년왕국이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는 사건이냐는 거죠. 전천년설은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해밀턴은 당연히 시간 순서라고 봅니다. 19장 사건 후에 20장의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죠. 반면에 스톰스와 윌슨,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20장이 19장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 전체를 다른 광도에서 다시 보여주는 일종의 반복구조 또는 병행구조라고 봐요. 반복구조야? 네. 시간을 되돌려서 같은 시대를 다른 주제, 예를 들어 사탄의 제한된 활동이나 순교자들의 통치 같은 주제로 다시 설명한다는 거예요. 마치 카메라 앵글에 바꿔서 같은 장면을 다시 보여주는 것처럼요. 아하.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본문들이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포괄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재림 이후에 또 다른 지상왕국 시대를 끼워 넣을 여지가 없다는 주장도 여기서 다시 나왔습니다. 다른 본문들이 계시록 20장의 전천년설적 해석을 배제한다는 거죠. 해밀턴은 어기에 어떻게 반박했나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마태복음이랑 사도행전이 약간 달라 보이지만 조화가 가능한 것처럼 계시록 20장도 다른 본문들과 조화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번째 쟁점도 있었죠? 천년왕국의 거주민 문제요? 아, 네. 샘 스톰스가 전천년설에 던진 질문인데요. 만약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심판이 재림 때 땅의 악인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심판하고 학살하는 거라면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다시 미혹할 그 만국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살아남은 불신자가 거의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해밀턴은
계시록 19장의 심판 묘사가 반드시 전 세계 모든 불신자를 100%다 죽이는 걸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뭐였죠? 마지막은 짐승과 순교자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더구 윌슨의 지적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나 그에게 박해받는 순교자들이 그냥 막연한 상징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역사적 시점, 특히 1세기 로마 제국, 네로 황제 시절의 박해 상황과 깊이 연결해서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아, 역사적 배경을 강조하는 거군요. 네, 이건 이제 짐승의 출현이나 대환란 같은 사건들을 전부 다 먼 미래의 일로만 보거나 아니면 특정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그냥 모든 시대에 걸쳐 반복되는 일반적인 상징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정말 많은 논점들이 오갔네요. 이렇게 각기 다른 해석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듣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이 복잡한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머리가 아픈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주제죠. 그렇죠. 그럼 이 서로 다른 종말론적 견해들이 우리 신앙생활이나 교회 사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다르게 믿는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그게 참 놀라운 지점인데요. 토론 마지막 부분에서 패널들이 나눈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종말론적 견해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다 달랐잖아요. 네. 그런데도 실제적인 삶과 사역에 있어서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일치를 보였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첫째는 어떤 종말론을 가지던 상관없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대의 임령, 그레이 커미션에 대한 공동의 헌신이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기본이군요. 네,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단에 대한 동의였어요. 그 수단이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아니라 오직 복음 선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라는 점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방법론에서는 일치했군요. 그렇죠. 물론 후천년설의 경우에는 이런 영적인 수단들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문화적, 사회적 변화로까지 이어질 거라는 점 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수단이 영적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같았어요. 네. 또 어떤 일치가 있었나요? 셋째는 태도에 관한 건데요. 모두 겸손하게 성경을 계속 진지하게 연구하고 어떤 견해를 가지던 항상 복음 자체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 견해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좀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샘 스톰스가 강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신앙적 이해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그 태도가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들이 모두 동의하는 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확실성이요? 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반드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초점은 바로 이 확실한 소망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견의 차이는 있지만 이 재림의 약속만큼은 모두가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목표는 이 자료에 나온 다양한 천년왕국 관점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 핵심 논점과 근거들을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좀 복잡했지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서로 다른 견해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성경 전체와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감사를 더욱 깊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론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종말론 같은 특정 교리 영역에서 이렇게 뚜렷한 견해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자들이 복음의 핵심 진리나 교회의 공동사명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공유된 헌신을 보여준다는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핵심적인 교리, 이센셜스와 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비핵심적인 교리, 넌 이센셜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줄까요? 핵심과 비핵심의 관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각자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신앙 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